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상의 완성과 승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로마서 6장이 그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어떻게 함께 살아났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강조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를 그리스도로 보아. 어폐가 있죠. 여기서 빗나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아 나를 나의 가치나 나의 조건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로서 나를 취급하시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였다는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현실 속에서도 그 연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상의 능력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성화의 신비라는 이 제목으로 연속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전환점 혹은 신자들이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여 힘을 얻는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신실한 복종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함이나 거룩함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선행에 대한 대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처음 거듭나서 거룩한 상태에 들어간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승리나 수준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었을 때 이미 허락된 것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이 그리하시기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특권이 바로 앞에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할 때 나의 나 된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나를 평가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내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이 연합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인 이 연합이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이요 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신앙의 승리와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죄에 대한 패배할 수 없는 그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것, 여기에 말하자면 성화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신실한 복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결과고 그리스도의 연합에 의한 열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몇 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듯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그 기가 막힌 대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금 3절과 4절의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이 몸뚱아리를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 없는 존재, 자기만을 근거로 하고 자기만을 전부로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은 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한다고요? 그의 아들을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이 육신과 영은 이 영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육신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육신이 하나님 없는 자, 자기를 자기 혼자 책임지는 자라고 얘기한다면 영을 쫓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 7장에서 이걸 했었죠.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건 뭐냐면 자기를 자기 혼자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그 육신에 속한 자, 이 죄인이 죄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고 힘이 없고 죄가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로 늘 사로잡혀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인간은 그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을 지킬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걸 알고 소원을 할지라도 선택권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언제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언제나 원치 않는 죄를 짓죠. 원치 않는 죄를 원해서도 짓고 원치 않아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8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였어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었다고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왔다고요. 죄 아래로. 구원이란 뭐냐?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가 죄를 소원해도 이제는 의와 거룩으로 사로잡아 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죄인인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받기 전에 죄가 왕노릇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왔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은혜와 거룩과 의 아래로 사로잡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물론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도 안 되던데요. 이거 이제 풀어 드릴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제목을 성화의 신비라, 이렇게 말장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신비 이런 말 쓰는 거 이렇게 여간해서는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 길거리에서 그 이상한 약 파는 약장수들이 이렇게 과장할 때 이런 말들을 쓰지 쉽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썼을 때는 그만한 성경의 약속과 정말 비밀이 있기에 이 제목을 감히 제시했던 것입니다. 무슨 마술을 보는 것 같죠. 이게 하여튼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정말 저는 평생의 제 숙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을 평생 하나님이 저에게 숙제로 줬고, 여러 과정에 걸쳐서 이제 드디어 제 숙제를 다 푸른 겁니다. 이걸 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나누라 하신 이 신자의 이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신비함을 맛보는 정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갔다가 곁길로 갔을까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은 학교 가다가 그 약장수한테 걸려서 학교를 못 간 사람이 있었답니다. 뭐에 그렇게 정신이 팔렸냐면 뱀을 꺼내 들고 줄을 매놓고 뱀이 줄을 탄다 그래서 저놈은 뱀이 어떻게 줄을 타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계속 탄다 그러고 태우진 않고 약만 파는 바람에 도시락도 까먹고 학교 안 가고 끝까지 버티다가 공부만 못했다 하는 현직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장씨라는 것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의 괜히 애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정도는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속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표현이 절대적으로 틀린 표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다 나에게로 책임이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는 나는, 그리스도 없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없을 때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늘 우리를 사로잡아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기서 은혜라는 건 무슨 신비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유와 의지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며 승리로 우리를 붙잡아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죠? 당연히 이 8장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성경에 이런 중요한 예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이해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오해 소지가 많아서 결국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또 이웃을 돕는 것이 최선의 계명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놓치면 이 본문은 정말 엉터리 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나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방법, 구원을 얻는 조건 같은 걸 제시하려고 답을 한 것이 아니고 질문에 틀린 것을 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하반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조건과 자격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한 대답들입니다. 그래? 그럼 너 계명 다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 겁니다.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럼 네 재산 팔아서 이웃 가난한 사람 줘라. 근데 못했습니다. 재물이 아까워서 결국 나머지는 다 했지만 재물만은 포기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계명의 핵심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랍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고 조건을 만족시켜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해봐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못 지키죠? 예수 없이는 죄인된 우리 모든 자연인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갈 수도 없고 혹 소원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그걸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하고 우리를 낚아채 가는 탓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다 지켰다니까 그래? 그럼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했다면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줘라. 이게 뭐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네요. 못했다고요. 왜 못했죠? 지금 이 청년은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실력, 힘이 무엇으로 본인에게 확인되어 있냐면 부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좀 대접을 못 받죠. 그러나 선진국에 가면 부자는 대접을 받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부자가 대접을 받는 이유가 그만큼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았다의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은 아닙니다. 선진국을 사모하는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일들을 보면 부자는 어떻게 정치권과 결탁이 돼서 부자가 졸지에 부자가 되는 수가 많으니까 다 싸잡아서 부자는 그저 늘 점수를 못 받죠. 이 지금 청년이 부자인 것은 지금 이 사건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서 부를 쟁취했고 그 쟁취한 것이 그에게 자신감이 된 것이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하여 대답하는 겁니다. 해서는 못한다.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는 절대 못 간다. 그러느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늘 얘기합니다만 이 죄인된 인간들의 본성에, 죄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도 은혜와 믿음으로 가기보다 우리가 치성을 바쳐 신을 감동시키는 일반 종교로 이렇게 버무려지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은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정성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모든 성도들의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를 구하는 것마저도 정성으로 구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정성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이미 은혜가 아니고 훈장이 되죠. 그러나 바로 이 원리, 이 간단한 듯 싶은 이 원리가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도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성화에 있어서 신앙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죄를 이길 신앙의 승리를 쟁취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은혜는 이미 줬다 그럴 겁니다. 언제요? 너 예수 믿지 않냐? 그럴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승리시고 지혜시고 모든 것이거든요.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암만 읽으면 못다 쓸 거예요. 필요할 때 못 찾아. 26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됐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여 됐습니다 까지도 자기 자랑이 되면 여러분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기도했더니 됐어요, 은혜를 구했더니 됐어요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구함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의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 안에 사실은 모든 복을 이미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린 이제 가장 이해하기 좋게 회개에다가 한번 비교를 대입을 해보자고요. 회개를 보세요.
회개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시키지 않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복종하겠습니다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죠? 뭔가로 만회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캥기면 갑자기 감사원금을 콱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스스로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오해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에서 회개한답시고 또 어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된 행위로 만회를 하려는 것은 행위에서 행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지금은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조금 말이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봤는데도 안 됐다 그러실 분이 있습니다. 더 나중에 더 차근차근 설명해서 이 구체적인 것을 더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위로가 되느냐 하면, 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으리요? 내 못난 것과 내 죄는 너무 커서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표현들이, 이 설명들이 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만회할 만한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죄가 너무 크다. 나는 이 죄를 다 갚을 다른 무슨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절망하고 계셨다면 이것은 아주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을 의지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행위와 공로로 근거하려고 했던 자리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방법이 없는, 도무지 만회할 길이 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실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죠? 신앙인이긴 한데 무슨 큰 잘못이 없습니다. 성실히 살고 교회에서 하려는 거 다 하고 그리고 표정도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뭐라고 남보고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는 죄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욕심을 낸 사람들이, 더 큰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더 잘 확인하고, 또는 그 반대도 됩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사람만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데 대하여 답을 얻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쓸모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어떤 공로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그의 작정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르죠. 사랑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철저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당연한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확인하는 종족이고, 어떤 결과를 확인할 때는 원인을 따져보는 종족입니다. 족속입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가를 아무리 따져도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은혜의 법칙은 우리에게는 이해 가능한 법칙이 사실은 아닌 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바로 이런 면에서 늘 세상이 만든 일반 신들과 별 차이 없게 자꾸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자꾸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느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4절부터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할 때 부자지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이거 우리 많이 듣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의 자녀라. 그러나 실감이 잘 안 나죠.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나 하는 짓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도 없고 기독교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합시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왜 두려운 얘기를 하냐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심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심판의 결과를 나에게 원인으로서 묻는 법칙으로 알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내가 한 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간 것만큼 이라고 원인 결과의 법칙, 행위의 법칙을 적용하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한 것만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한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독교 신앙의 안전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이, 요구하는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닌 관계라는 것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움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도 12번쯤 자살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살고서 무슨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꼴로 무슨 식기도는 하나? 식기도하면 먹던 밥이 그냥 콱 목구멍에 메꿔져서 죽을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외려 벌을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과 너와는 남남의 관계가 아니다. 무슨 무서운 심판자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너 무슨 생각을 그따위로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따위 생각 다 버린다. 아멘.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다. 날 뭘로 보냐 이거죠. 왜 사랑을 논하는 거죠 지금? 관계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이거죠. 사랑을 얘기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죠. 사랑의 관계라고요. 사랑을 하면은, 우리 그 가스펠송에도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지는 게 아니라 눈이 이상해지는 거죠. 다 이쁘죠. 눈이 짝짝이면 짝짝이라서 이쁘고, 작으면 초롱초롱 빛나고, 사랑하면 다 이뻐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확인하죠? 여러분 손주가 다 천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손주는 천재입니다. 우리 집 손주는 나를 닮았습니다. 자기도 천재였다는 얘기죠. 지금은 왜 그 꼴입니까? 이걸 묻고 싶은데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왜 관계를 논하죠? 우리에게 그 관계의 본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를 성립하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관계의 본분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7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죄인된 상태에 관하여 이런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거 다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탓에 성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 요구된다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성립했기 때문에 요구되는 본분이라 말입니다. 이걸 실패하면 관계가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청은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본분이 된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분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관계를 의심하는 일일랑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우리의 죄책감이나 심지어 절망마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지는 감각이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모르고 기독교 신앙 가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들 뭐 겁날 게 있고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야, 남들은 안 그래? 얼마든지 큰 소리 치죠. 내가 너보다 더 큰 죄 짓는 게 뭐 있어?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어? 좀 지면 어때? 별거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부끄러워지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이거죠.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뭐가 나오나 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성도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본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지금 제일 민감한 신앙의 현실, 구원은 얻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신앙의 현실에 대한 우리
평가하기에서 성경적 안목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요? 여기서의 실패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로 보기도 하고, 여기서의 성공을 말하자면 구원 자체에서 이 성공이 한꺼번에 얻어진다고도 생각합니다. 전자의 것이나 후자의 것이나 둘 다 구원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옵니다. 구원의 양측면이 있는 것, 즉각적이고 완성적인 신분의 구원과 함께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구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둘의 구별과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 있고 이미 완성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가고 하는 이 두 측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혼동과 오해와 심지어 심각한 구원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로까지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해와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혹 안타까움이나 혹 눈물이나 혹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낙심마저도 따지고 보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지는 가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미 출발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여 더 큰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총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은 우리로 신앙에 더 분발케 하고 우리로 더 노력케 할 뿐이지 낙심케 하거나 절망케 하거나 의심케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르심과 함께 하심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깨닫고 시작하였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인내와 충성과 그리고 분발로 무엇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